여러분 9월 29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교재 3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야곱에게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며 못살게 굽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이 어떻게 하겠느냐며 역정을 내자 라헬은 여종 빌하를 남편과 동침시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합니다. 그러자 레아도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어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어느 날 라헬은 레아에게 합한채를 얻기 위한 대가로 야곱과의 동침을 제안하고 이 일로 레아는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를 낳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직후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과 그동안의 품삯을 요구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줄 품삯을 가로채려는 책략을 꾸미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계속 번창합니다. 오늘 말씀 야곱의 가족 그리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4절은 야곱이 낳은 두 부인과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두 아내의 몸종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야곱의 부인은 일단은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언니죠. 라헬이 동생인데 야곱은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7년간 봉사했을 때 라헬 대신에 레아와 잠자리를 갖게 레아를 몰래 야곱의 침상에 그냥 있게 하죠.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일 후에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언니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는데 레아에게는 자손은 많이 태어났지만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라헬은 사랑했지만 자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지금 아주 예민해져 있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언니는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1절에 말합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야곱도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당신 임신 못하는 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종 중에 빌하 있으니까 빌하하고 당신이 함께 자라. 그러면 그 여종의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이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4절에 보면 빌하와 야곱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라헬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도 막 아내가 라헬이 짜증을 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 아이 낳는다고 언니한테 시기하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으면서 나 차라리 죽겠다 그러고, 야곱은 짜증내면서 당신이 임신 못하는 거지 뭐 그러냐고, 그러면 내 몸종하고 동침해서 아이 낳으라고. 이런 일련의 어떤 사건에서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로 바로 선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로 선 가정. 이런 문제를 놓으면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죠. 레아와 라헬이 친자매가 아닌데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야곱조차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스스로 화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는 더 다른 큰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깊으신 뜻을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 기도가 문제 해결책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 부려서는 안 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서 동시에 일상 속에서도 순리대로 살아야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탐욕을 거두려고 하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단락이 바뀌는데요.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지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환채라고 하는 들풀을 하나 가져옵니다. 합환채는 채가 야채할 때 그 이제 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풀인데요. 쉽게 말하면 임신 촉진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불임 여성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임신을 촉진시키는 그런 풀, 약재의 종류라는 겁니다. 그 이제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이 그걸 캐가지고 엄마를 주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는 언니 그거 놔줘. 언니는 아이들 많잖아. 나는 아들 없으니까 내 아들 낳아야 되겠어. 그거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레아가 그에게 라헬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 지금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라헬한테 너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합 한 채까지 달라 그러냐? 다그치는 거죠.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언니 그거 나 줘. 합 한 채 주고 내가 야곱한테 이야기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오늘 당신하고 동침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합 한 채를 얻는 대신에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레아가. 그래서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사가를 낳았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낳습니다.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도 낳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은 합 한 채를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라헬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라헬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언니를 향해서 역정을 내고 합 한 채를 얻어서 남편을 강제로 언니와 동침시키면서까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만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부리지 않아야 되는 큰 욕심까지 쓰는 거죠. 그 욕심을 부린 결과가 뭡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탐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라헬의 모습입니다. 물론 결국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을 낳지요. 그 이유가 뭐냐?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친 욕심,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만 앞서서 부리는 욕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을 때 라헬의 태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문제 해결은
기도하는 데 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하고 쌍둥이죠. 하나님을 떠난 과도한 욕심은 잘못이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22절 말씀 방금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게 라헬에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명절에 어떻게 이번에 보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고향 가는 분들이 평소보다 좀 적으실 텐데 그래도 보니까 뭐 여행 가시는 분도 많고 여하간에 한가위가 1년 중에 제일 풍성하고 좋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정말 복된 가정일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사이가 갈라지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명절인데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혹시 또 추석 때면 차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관계가 좋은 분들도 있는데 명절에 만나는 게 참 불편한 그런 관계에는 없으십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양보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 사랑해야 그분들이 변화되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넉넉한 마음 주셔서 이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갈등과 다툼이 있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가정, 위대한 복받는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바로 선 가정 되게 하시고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게 하시고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